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이 그리스도인의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노라면은 이 불신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에다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해지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낙심하거나 또 실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고통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우 실질적인 이제 공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여전히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죄 없이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이 없이 보내시지는 않았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며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늘 따라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어떠할지는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짐작하기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주 혹독하고 힘든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 시련에는 육체적인 것이 있고 또 정신적인 것이 있고 또 경제적인 것, 재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때로는 이 사탄이 직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련이 이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때면은 어떤 소리가 나오죠? 왜 하필이면 나지? 왜 하필이면 나지?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알지 못하게 되면 불신자들처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이 사람의 본성은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은 나는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하고, 나는 건강해야 하고, 내가 남보다 더 잘 되어야 하고,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생각들을 한순간에 다 목살시켜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한순간에 목살시켜 버리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은 뭐죠? 믿음과 고난이에요. 그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 믿음과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에게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약한 자들을 붙들어 줄 것을 이제 권면하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3절 한번 펼쳐보시죠. 히브리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너희 자신도
너희 자신도 몸을 가져선적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 학대받는 형제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아끼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서 8장 18절로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따라 붙어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예, 고난을 어디에다 비유를 하고 있죠? 고난을 영광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여기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내올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더라도 안심하라는 얘기예요. 안심하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그 고난들이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에서 분리시키지 못한다. 떼어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런 모든 고난들을 모두 몸소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통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고통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이런 매질을 당하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갖고 있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통은 나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불같은 시련.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불같은 시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요. 만일 우리가 우리 가운데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베드로전서와 지금 욥기와 시편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자가 그리스도인이 당할 믿음의 불같은 시련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또 현명해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은요, 고통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 설교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죠. 설교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높은 생활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시켜 주기 때문에 오직 그냥 믿음으로만 행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이런 거짓말을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기운을 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행전 9장 16절 한번 펼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생활 가운데 겪는 이런 어려움,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그런 고난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9장 16절에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은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니, 바울을 부를 때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성경은 아예 대놓고 주님께서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으니까 그 발자취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대놓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기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는 고통은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건강에 관한 문제나 가난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생 동안 아팠어요. 그는 감옥에서 숨을 거둘 때도 의사 누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몸이 항상 아팠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의 동역자 이 트로피모가 아프게 되자 그를 고치지 못하고 그냥 밀레토에다가 그냥 남겨둘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요. 누구나 그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시련을 이제 당하게 되면요, 중도에 기진해 버릴지도 모르죠. 아픈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돌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은 평생 동안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그의 나약함을 자랑을 합니다. 바울의 사역 초기에는 그 사도들의 표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도들의 표적이 사라져버렸고 마지막에는 결국 몸이 아픈 그의 친구들을 고쳐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자신은 평생 동안 질병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질병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다는,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문제만을 보살피는 분 이상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종류의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이 문제는 이제 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일이 자꾸 생겨나지? 그래서 이런 원망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오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죠. 바울은 주님을 알고 있었고 또 부활할 것도 믿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어요. 그분은 병원 침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오해를 받았고 저주를 당했고 모독을 받았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쓰라린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주님은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받았고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심지어는 마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발로 그분을 걷어찼고 그를 잡으러 다녔고 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단으로 몰리다가 결국 범죄자의 형벌인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고난의 교제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것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영혼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교제, 바로 이 교제를 알고자 했던 겁니다. 고난의 교제죠, 그게. 고난의 교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란 그 자체가 단지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과 눈물로만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의미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눈물은 이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곳인 반면에 이 땅은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고통이 오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인데, 첫째로 고통은 어떻게 오느냐? 고통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너희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살인자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살인자는 살인의 대가로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자신의 실수와 죄 때문에 겪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주정뱅이가 술로 인한 후유증을 겪어야 되죠. 그리고 술은 두뇌를 망칩니다. 위장을 망칠 수도 있고 간을 망칩니다. 우리는 모든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또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둘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들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잘못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내게 허락을 하실까? 그런 말을 하지만 모든 시련과 고난은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오지 않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부모의 실수로 인해서 불구자로 태어났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가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건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안겨주기도 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또 다른 고통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루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죠. 그런데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예,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그분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울부짖었죠? 주님은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런 울부짖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고문을 받을 때, 아니면 감옥에서나 아니면 병원에서나 사형대에서나 들려올 법한 그런 울부짖음인데,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혹독한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감옥에 투옥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침례인 요한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감옥에 가기 전과 또 동일하게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바울과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지옥이나 외쳐대는 이단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막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단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통주의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런 똑같은 부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 고통은 죄의 결과로 옵니다. 죄의 결과. 죄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싫든 좋든 우리는 다 죄와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병을 앓던 그 환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무엇 때문인지 분명하죠, 고통이. 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질병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암은 모세에게 불평을 했다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치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두고 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부모의 잘못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럴까? 예?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이죠.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처럼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기만 하면은 저 사람이 이번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질병에 걸렸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런 판단을 합니다. 주님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질병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누구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유익이 됩니다. 유익.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진주조개와 그냥 조개가 있어요. 자, 진주조개와 그냥 조개의 그 차이점이 무엇이죠?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받는 조개는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이 진주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석탄을 오랜 기간 동안 압력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석탄이. 그리고 압력을 계속 받게 되면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냐면 다이아몬드로 변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자 매번 계속 치유를 해달라, 고쳐달라, 매번 돈을 달라, 매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요, 쓸모없는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니까. 다이아몬드와 진주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압력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고통은 수확을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미끄럼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또 다른 이유는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이 위에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위에. 골로새서 한번 펼쳐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은사주의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배명이 바로 이건데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기에는 은사를 자랑하라, 은사를 체험을 자랑하라, 체험을 하라, 집회를 위해서 무슨 기금을 모금하라, 이런 기록은 없죠. 다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바로 위에 있는 곳에 고정이 될 때까지 무엇을 주시느냐?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위에 있으면 고통을 안 당하겠지만 위에 있지 않을 때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은사주의자들은 그 질병이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그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요, 질병이 떠나고 악령들이 떠나갔습니다. 능력이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졌었는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 믿음은 같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우리가 겪는 고난은 모두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모두가 다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그리스도인이 그는 평생 동안 몸이 아팠고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몸에 이 그리스도의 표들을 지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면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표를 지니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표가 바로 고난이다, 고난.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부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 심도림동에 가게 되면은 거기 어떤 정신 나간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정신 나간 이단들은 모든 질병은 귀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치유나 은사를 말하면서 이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진실은 어떠하냐? 진실은 모든 질병은 마귀 때문도 아니고, 모든 질병은 믿음 없음 때문도 아니고,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입증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도구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 아픈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을 안 고쳐주신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는 육체적, 신체적 나약함과 질병입니다. 어떤 성도에겐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을 읽어야 됩니다. 바울의 약함은 박해나 책망, 재정적 어려움 그런 것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적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란 단지 형벌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고난 속에서 꽃이 피어야 하고 고난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자,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을 경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을 경시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고통을 경시하거나 고통에 저항해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고통에 져서 물러서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가시와 같은 시련, 이런 고통을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를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애창하고 있는 찬송가를 비롯해서 9,000여 편의 영감 있는 찬송시를 쓴 사람이에요. 그 파니 크로스비는 눈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빛나는 광채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죠. 그녀는 땅을 보지 않고 위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파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육체적 질병에 시달렸으나 결코 기도 응답을 통해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타락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고 신실함을 저버리지도 않았고 은혜로움을 그대로 간직했고 그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누구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의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한 사람임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죠. 바로 이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특정한 고통의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바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보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은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